오늘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입니다. 1절부터 9절까지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로 가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심판에서 건져내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이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려고 기꺼이 6월절에 속죄의 양이 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예수님을 다시 살리시고 우리들의 구주가 되게 하셨습니다. 또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들로 하여금 이런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열어주셨습니다. 이런 삼위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가 오늘 그리고 이곳에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부활주일로 지키면서 죽음 당하신 예수님의 사랑 그리고 그를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을 회고하면서 마음속에 은혜를 기대하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우리 안에 우리가 기대하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게 차고 넘치시기를 기대해 봅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의사였던 누가를 통하여 기록해 주신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이 어떤 형태를 가지고 있는 말씀인지 또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는 말씀인지 간략하게 살펴보면서 은혜를 어떻게 나눌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복음이 예루살렘에 편만하게 전해질 즈음 이제 복음이 세계로 전파될 준비가 이루어지는 그 준비 상황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 9장이에요. 1절부터 19절까지 하나의 서사인데요. 예수님을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잡아서 핍박하려고 출발한 사울. 끝내는 어떻게 되나요? 18절, 19절. 눈이 밝아져서 예수를 바라보게 되고 음식을 먹고 강건하여져서 새로운 사람으로 바뀌는 것. 그것으로 하나의 서사가 종결이 됩니다. 그 중에 오늘 우리는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살기가 등등했던 사울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는지 그 과정을 살펴보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누구를 찾아가셨는지 먼저 살펴볼 것이고 이어서 그런 사울을 찾아가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 사울의 모습과 예수님의 모습을 차례로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으신 그 사울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시지요. 베드로를 포함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예루살렘을 찾았던 이방인들도 제자들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기 시작했지요. 8장 마지막에 보면 빌립이 구스 사람 네시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그 네시가 빌립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받는 장면을 잘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찾아온 이방인들까지도 복음을 영접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모습을 소개해 주고 있다면 이제 예루살렘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어떻게 전파되는지 그 준비 과정을 9장에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복음이 뿌리 내려갈 즈음 부활하신 예수님은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아오셨습니다. 어떤 모습의 사울을 찾아오셨을까요? 예수님이 찾으신 그 사울의 모습은 어떠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간략하게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누가는 1절과 2절에서 사울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우리에게 잘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주어가 사울이죠. 사울이 이러했다, 어떠했다? 살기가 등등했다고 합니다. 그 눈에 살기가 등등했다. 제 눈에 살기가 화이트 갓이라는 영화 제목이 정확히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화이트 갓인 것 같아요. 애완견인데 잡종 애완견, 유기견인데 유기견이 됐어요. 잡종 애완견이다 보니까 헝가리에서 제작된 영화입니다. 화이트 갓인 것 같아요. 잡종이다 보니까 유기가 됐는데 잡종임에도 불구하고 애완견으로 있을 때는 그렇게 착했어요. 아빠가 싫어하니까 이 여자 소녀가 목욕탕에 데리고 들어가서 강아지와 함께 잠을 자면서 지내는 그런 장면인데요. 그 순하고 순했던 개가 유기견이 되면서 사람들의 손에 이리 팔리고 저리 팔리면서 투견이 돼요. 그 눈빛에 흐르는 살기, 그 이를 갈아가지고 상대방 개를 물었을 때 상처를 입히고 이기게 하기 위해서 이를 갈고 이빨을 그 사포 같은 걸로 갈아요.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서 살기가 등등해 보였던 그 눈에 도끼가 보여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에 유기견들이 반란을 일으켜요. 도시를 점령하게 됩니다. 그 소녀가 그 유기견 우두머리가 된 자기 애완견 목소리를 들려줘요. 살기가 등등했던 그 눈빛이 무서웠던 걔가 결국은 아주 다시 본래의 모습을 되찾는 그런 장면을 영화로 만들어서 독립영화처럼 만들어서 우리에게 뭔가를 생각해주게 하는 장면을 느껴볼 수 있었습니다. 사울의 눈에 살기가 등등했다고 하는데 그 살기가 그런 것일까요? 살아남기 위해서, 너를 이기고 살아남기 위해서 내 눈에 흘러내리는 살기, 내 눈에 보여지는 살기. 요즘 젊은이들의 눈에서 그런 게 보여지나요? 20명 또는 30명 신입 직원을 채용하는데 7,000명, 8,000명이 모여서 시험을 치는데 옆에 친구들을 바라볼 때 그 젊은이들의 눈에 그런 살기가 보이나요? 너를 이겨야만 내가 안정되게 일할 수 있는 이 현실, 엄혹한 현실이 속에서 우리 청년들이 보여주는 모습도 어쩌면 그런 모습도 있을 것 같기도 해요. 누구에 대하여 살기가 등등했나요? 제자들에 대하여. 제자들에 대하여. 어떻게 등등했다고요? 여전히 등등했대요. 여전히라는 얘기는 지속적으로라는 얘기죠. 어디에서 그런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을까요? 8장에 보면 스데반 집사 사건이 등장합니다.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 교도들에 의하여 돌에 맞아 죽음을 당합니다. 예수 믿으라고 복음 전했다는 그것 때문에 그들이 던진 돌에 맞아 죽음을 당해요. 누가는 어떻게 소개하고 있느냐 하면 사울은 스데반이 죽임당한 것을 마땅하게 여겼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을 돌로 쳐 죽이는 현장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눈에 살기가 어떠했을지. 그날에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사도들 이외에는 모두 유대 지방과 사마리아 지방으로 뿔뿔이 흩어져요. 이걸 디아스포라라고 말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일제 침략을 받으면서 세계로 흩어져서 사할린, 북쪽으로는 사할린, 멀리 남쪽으로는 남미까지 애니깽이라고 불려지나요? 그렇게 흩어져서 살아갔던 우리 조상들을 생각해 보면 유대인들이 어떻게 흩어짐을 당했을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경건한 사람들이 죽임당한, 돌에 맞아 죽임당한 스데반을 장사하고 그를 생각하여 몹시 통곡하고 있었죠. 그때 사울은 어땠을까요? 교회를 없애려고 날뛰었대요. 교회를 없애려고 날뛰었답니다. 그는 집집마다 찾아 들어가서 남자나 여자나 가리지 않고 예수를 믿는다 하면 끌어내서 감옥에 가두는데 앞장섰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던 사울이 여전히 살기가 등등하여 지속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있었다는 얘기죠. 사울은 이렇게 공개 처형을 마다하지 않는 유대 교도들과 조금도 다르지 않은 그들 중에 하나임을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2절을 보실까요? 그렇게 위협과 살기가 등등한데 조금 다른 면이 있어요. 돌로 스데반을 쳐 죽였던 그 일반적인 사람들과는 조금 다른 면이 있어요. 어떤 면이 있나요? 2절을 보세요.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했어요. 누구에게? 대제사장에게. 그 공문에 담겨있는 내용은 어떠한 것일까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 그 도란 예수 믿는 것을 말해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구원을 얻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이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을 만나면 남녀를 구분하지 않고 결박해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붙잡아 와가지고 감옥에 가두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뭘 청했나요? 공문을 청했대요. 자, 돌로 쳐 죽이는 것과 공문을 준비하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죠? 돌로 쳐 죽이는 것은 현장 살인이에요. 내가 벌 받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다면 공문을 가지고 받아서 집행하면 내가 벌 받을 일이 없어요. 합법적으로 사람들을 핍박하는 것이죠. 그냥 무식하게 현장에서 돌로 쳐 죽이는 그런, 뭐라고 그래야 될까요? 야만적인 사람이 아니라 상당히 지적인 존재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름 법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에요. 학식과 기타 상식을 갖춘 사람임을 알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눈 속에는 뭐가 흐르고 있었어요? 살기가 흐르고 있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그런 모양을 갖추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은 이 사울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찾으셨던 사울을 보면서 예수님이 찾으시는 사람들의 모습을 정리해 보자고요. 여러분, 이런 사울은 예수님을 죽게 한 사람들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 당할 때 그 곁에서 동참하여 예수를 죽게 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지요.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제자들까지 죽음에 이르게 하는 살기가 등등한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이런 사람들을 찾으실 수 있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이런 사람들을 찾으셔요? 예수님이 도대체 이해가 되나요? 일찍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이런 예수님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이런 사람들을 찾으셔요?
그런데 거꾸로 나를 찾으신 예수님을 살펴보지요. 나는 과거에 어떠했을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면 니나 잘 믿으라고 조롱하기도 했었지요. 사울처럼 내 눈에 살기가 흐르진 않았겠지만 내 마음속에 상대를 위협하는 그런 마음까지는 없었을지 모르지만 예수 믿는 것에 대하여 달갑지 않게 생각하였던 나의 모습 말입니다. 힘들게 하지는 않았을지라도 적어도 호의적이지는 않았어요. 그랬던 나를 찾으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세요. 누구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시고 나에게 예수님을 소개해 주셨으며 내 마음이 열려 하나님의 은혜로 감동을 받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되었어요. 그랬던 내 모습을 돌아보면 사울을 찾으셨던 예수님을 이해하게 돼요. 적대적이었던, 조롱하고 살기가 등등했던 그를 찾으시고 사람을 변화시켜 예수님을 구주라고 사람들에게 소개하여 영접하도록 도와주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지요.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찾아오신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그 안에 담겨있는 내 모습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에 대하여 호의적이지 않았으며 적대적이기까지 했던 사울을 찾으셨지요. 마찬가지로 그런 예수님께서는 오늘 나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바울을 찾으신 예수님의 은혜 때문이었죠. 이런 은혜를 알게 된 바울이 나중에 어떻게 고백하느냐 하면 어떻게 말하죠? 천하에 그 누구보다 뛰어나지 못했던 나를 주님이 찾으셨다. 분토만도 못하다. 티끌만도 못한 나를 주님이 찾아오셨다. 라고 고백하는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울을 찾아오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예수님 앞에 서 있었던 사울을 보면서 내 모습을 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이나 저가 얼마나 잘났을까요? 얼마나 잘났기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을까요? 우리에게 뭔가 기대할 만한 것이 있어서 찾아오셨을까요? 아닙니다. 못나고 못났으며 예수님에 대하여 적대적이지는 않았을지라도 호의적이지 않았던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사울의 모습 앞에서 내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잘나서 주님의 은혜를 입은 것이 아니라 사울의 모습 앞에서 내 모습을 비춰보면서 못나고 못났던 내 모습 살펴보시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이 사울을 찾아오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살펴보시지요.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셨을까요? 어떤 분이셨을까요? 3절을 보시면 사울이 길을 가고 있을 때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빛이라고 표현된 이 존재는 무엇일까요? 우리 구주 예수님의 모습임을 우리는 익히 잘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호련히 하늘로부터 바울을 찾으시고 그에게 말씀하신 것이지요. 소리가 있었다고 말을 합니다. 땅에 엎드러진 사울이 말씀하시는 소리, 하늘로부터 들려지는 말씀하시는 소리를 들었다고 4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소리였어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빛과 함께 들려진 소리, 그분은 누굴까요? 예수님이세요. 나를 박해하느냐 하신 것으로 보아서 그 나는 다름 아닌 예수님이심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빛이나 소리는 은유적인 표현이죠. 그 속에 담겨있는 예수 그리스도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박해를 받으면서도 자존심도 없으신 분인가 봐요. 박해를 하는 사람을 향하여 찾아가시고 그를 만나 주셔요.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네가 나를 무시해? 네가 나를 괴롭혀? 내가 너 언제 봤다고? 무관심하든지 발로 차버리든지. 그럴 것 같은데 우리 예수님은 어떠세요? 그렇게 고통당하시면서도, 그렇게 배반이라고까지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려움 당하면서도, 박해를 당하면서도 그를 찾아가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세요. 사울이 말합니다. 주여, 당신은 누구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네가 나를 죽였으나 나는 오늘 살아있어 너를 찾아온 예수다 라고 소개해주고 계십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부활하신 예수님으로서 사람들의 박해나 사람들의 비웃음에 전혀 아랑곳하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작은 일에 아랑곳하시는 분이셨다면 그들을 위하여 죽지도 않으셨겠죠. 그 다음에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6절, 너는 일어나라. 그리고 시내로 들어가라. 네가 행할 것을 너에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이 6절 말씀에서 예수님은 사울에게 무엇을 맡겨주시나요? 사명을 맡겨주셔요. 네가 행할 것, 그게 뭐죠? 사명이에요. 이미 예루살렘에는 다른 제자들로 인하여 복음이 편만하게 전파되고 있는데 이제 저 이방 세계에 네가 가서 복음을 전하여 그들 가운데서도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백성들 사람들이 있으니 그 일을 네가 행해라. 그 일을 일러줄 사람이 시내에 들어가면 있을 것이야 라고 말씀하시며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사울은 아무 말도 못하고 일어나서 그리고 다메섹 시내로 들어가서 먹지도 못한 채 만날 사람을 만나도록 준비하고 있는 장면으로 오늘 말씀은 종결이 됩니다. 이런 말씀 속에서 사울을 찾아오셨던 예수님을 한번 다시 정리를 해보지요.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죽은 자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나셨던 분으로서 사람들의 박해를 아랑곳하지 않는 분이세요. 결코 자존심을 앞세워 네가 나를 핍박해? 라고 말씀하시며 흥분하지 않으시는, 분노하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의례껏 그런 사람들을 사랑으로 다가가서 불러내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이세요. 그리고 박해하는 그를 불러 사명을 맡겨주시며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시는 분임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목적의식 없이 닥치는 대로 살아가던 그를 불러서 제대로 된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사울을 찾으셨던 예수님은 바로 이런 분이세요. 당신을 박해하는 사람일지라도 그것 구별하지 않으시고 그 일로 인하여 차별하지 않으시고 찾아가셔서 사명을 맡겨주시며 그와 더불어 동행하고자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셨어요. 그렇게 사울을 찾아가셨던 예수님은 오늘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할 일을 말해 주셨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이세요. 혼자 살아간다면 사랑이 필요 없겠지만 둘이서 또는 셋이서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자 하면 우리에게 꼭 필요한 사랑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동기를 부여해 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만났던 예수님을 그들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라고 우리에게 사명을 맡겨주시는 분이세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그냥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라 구원해 주신 후에 우리에게 사명까지 맡겨주시는 분임을 사도 바울을 찾으시고 사명 맡겨주시는 예수님을 통하여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 남은 생애 동안 우리를 불러 당신의 백성 삼아주신 그리고 사명까지 맡겨주신 이 주님을 마음속 깊이 새겨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남은 일생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너를 주께로 인도하여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도와주는 그 일에 우리의 남은 생애를 헌신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 우리 가슴이 작아서 다 담을 수 없습니다. 고맙습니다. 바울을 찾으시고 새롭게 하시며 사명까지 맡겨주셨던 주님께서 우리를 찾으시고 삶의 목적을 다시 바로잡게 하시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남은 세월 살아가면서 사울을 찾으셨던 주님께서 나를 찾으시고 내게 맡겨주신 사명, 네가 행할 일, 그것이 무엇인지 마음에 새겨 나 아닌 너에게 주님을 소개하고 내가 주님 알듯이 너도 주님을 알도록 도와주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면서 부활주의를 지내는 모든 지체들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